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성체성사편 읽을게요. 전진 성사도 있고 다른 성사도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중에 실제하신다는 교리보다 더 정확한 성서상의 근거를 가진 교리는 없다. 신약 성서에서는 성체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며 또 그 모든 기록을 제한된 지면에 전부 밝히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각각 이제 성서를 집필한 저술가들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있는데 어떤 데는 없고 다른 식으로 표현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체 성사에 관한 부분은 이 통례를 벗어나고 있다. 사복음사가와 바오로 사도 모두 이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고 풍부하게 썼으므로 그중 하나만으로도 성체 성사의 증거로 삼기에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바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번 읽어. 요한복음 6장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자들의 배로 가죠. 그리고 제자들은 유령이라는 줄 알고 소리쳤는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배에 올라타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됐는데 건너편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배를 타고가 아니라 육로로 해서 더 빨리 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6,000명을 먹이신 기적, 빵을 불리신 기적이거든요.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썩어 없어질 빵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애써라. 그 빵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빵을 그러면 저희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예를 들면 이 빵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야, 이게 참 되게 듣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냥 생명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먹히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기 쉽죠. 근데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 살은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거를 상징으로 알아들었는지 정말 살로 먹으라고 알아들었는지 그 다음을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살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한 걸로 알아들어요. 여기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그러니까 살을 먹으라고 알아들은 거죠.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살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상징이라면 야, 그 말이 아니야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셔. 예수님은 이상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살과 피라고 계속 그러시죠.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와, 분명히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도저히 다른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로 먹으려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셔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만나에 비유하십니다. 이 빵이 만나보다 더 훌륭한 것이죠. 만나는 이 빵의 예표인 것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그러면 적어도 이 빵은 만나보다는 훌륭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일 이 빵이 상징이라면 만나보다 훌륭할 것이 없습니다. 만나는 최소한 실체거든요. 만나는 초자연적, 기적적 음식이었어요. 적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이 단지 상징이라면 그것만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 들어봅시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많은 몰려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사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한테 그런 걸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상징으로 말씀하신 건지 그 뒤에 계속 나오죠.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때부터 예수를 버리고 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미친놈이구나 알아들은 거예요. 아이, 따라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신병자분구나. 우리 보러 살을 먹으라니 말이 되는가. 더 이상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걸림돌입니다. 하늘께로 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상징이라면 붙들었어야죠. 그죠? 그리고 설명해 줬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또 제자들한테도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한테는 따로 설명을 해주셨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설명을 했어야 돼요. 제자들한테. 야, 그 뜻이 아니라 이 비유와 이 상징의 뜻은 정말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야. 그냥 내 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비유를 말하는 거야. 어떤 상징으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주셔요. 다 버리고 가게 두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더 강하게 얘기하셔. 이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와, 더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 유다인과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마저 당신을 버리고 떠났어요. 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한테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와, 당신의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시죠? 정말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주님을 두고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갈 데도 없고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을 먹으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살을 먹으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장면을 세례성사 때 여러분 교리 때 배우잖아요. 저는 이걸 안 배웠어요. 제가 세례 받을 때 교리 선생님이 수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중학생이었고 수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교리를 하는데
이 교리를 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체성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리를 안 나갔어요. 근데 줬습니다. 세례를.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세례를 안 받았다면 세례를 정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난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교회가 강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세례도 그 교리도 안 배웠는데 세례 받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 교리를. 그냥 영성체가 친구가 주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처럼 거룩한 거구나 이렇게 알았지, 정말 이 교리를 제가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견진도 그냥 얼렁뚱땅 받았어요.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냥 준대 그래갖고 그냥 교리 한 번인가 그냥 대충 갖고 받았거든요. 견진도. 근데 그때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저는 아마 요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강하게, 물론 대충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문턱이 너무 높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완벽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빵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러면 빵 5개는 5,000개로 어떻게 불립니까? 그리고 죽었던 라자로는 어떻게 살리며, 안전뱅이는 어떻게 일어나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술로 왜 바꿉니까? 예수님이 한다는데 그게 왜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말이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어떻게 삼위일체가 됩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으면 이해를 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으면, 아니 믿는 사람이 그걸 못 믿어 왜?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그것을 이루시는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몸이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 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피라는데 왜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죠? 자,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네. 이미 그런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읽어볼까요? 차라리. 사도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것을 기념으로 한 건지 단지 상징으로 한 건지 실제로 한 건지 보면 돼요. 1세기에 마테오 복음이 기술된 지 약 18년 뒤에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그 여럿이지만 한 몸인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빵을 들고 감사를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게 상징이라면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까?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1장에. 그것이 몸과 피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이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가르치는 바죠.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을 단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룡성체죠. 자, 베드로 사도의 제자 성 이냐시오가 그노시스트라는 이단파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은 성체성사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임을 신앙하고 고백하지 않으므로 성체성사를 폐기하였다고 하였고, 2세기에 즉 100년경의 순교자 유스티노는 로마 황제 안토니오에게 호교서를 올렸어요. 그때 막 박해를 하니까 우리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이것을 보통 빵과 포도주로 받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됨을 알고 받아 모십니다. 우리는 성체가 예수의 참 몸이요 참 피로 알고 받아 모십니다. 100년경에 3세기 200년경에 오리게네스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파스카 예식을 행하러 가면 그분은 당신 몸인 축성한 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또 당신 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4세기의 7일로 예비자 교리를 할 때 성체 교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친히 이는 내 몸이다라고 하신 이상 누가 감히 이것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내 피라고 하신 이상 누가 감히 의심하며 이것이 예수의 피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신성이고 물은 인성을 가리키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됨은 믿으면서 왜 그것은 안 믿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5세기에 서구한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성체에 대한 강론 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유형적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유형적 존재 속에 숨지 아니하시고 다만 무형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존재이므로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의 형체와 용모와 그 의복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 보라 우리는 성체 성사에서 예수님을 뵙고 만지고 먹지 아니하는가 얘기하죠. 아우구스티누스 개신교들의 존경에 맞지 않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새로 영세한 교우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에게 성체 교리에 대하여 강론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성체는 여러분이 지금 보기도 하고 또 간밤에 받아 모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 모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 제대 위의 빵은 한번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저 잔의 포도주는 한번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성체 성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사도시대부터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면 개신교의 말이 맞다면 사도들부터 잘못됐어요. 우상숭배한 거죠.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가죠. 그러면 1602년 전까지의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은 다 천국에 못 갑니다. 우상숭배자로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루터가 처음 나갔을 때는 성체 성사를 가지고 나간 걸로 알거든요. 성체 성사를 처음에 가져나간 걸로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신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성체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체성사는요. 그래서 미사보다 더 큰 기도가 없는 것이고, 미사 중에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그래서 미사가 중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미사 중에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기도의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자들의 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 마음으로라도 내 개인의 지향을 가지고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개신교 목사님이셨다가 이제 천주교로 입교하신 분이 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당회장 굉장히 높은 분이셨대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만약에 개신교 신자들이 이거를 알았다면 성당이 미어 터졌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체성사에 대한 예수님을 뵈러 오려고 위해서 줄 섰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텅텅 비죠, 성당이. 우리가 물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성체를 모시고 성체를 육화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조배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라면 성체께 대해서 더 마음을 쓰고 찾아뵙고 마음으로라도 찾아뵙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못 가더라도 그런 마음만이라도 간직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들의 그 열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열성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고 상대적으로 그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고, 참된 교회라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의 은총은 더 많이 내리는데 열성은 저쪽이 더 많이 가진다면 우리가 오히려 큰소리칠 게 아니라 반성을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칠게요.